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 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기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을 만나는가 하면 그 일이 한 번뿐만 아니라 마치 운명처럼 연거푸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피하여도 따라오며 마치 인격을 지닌 존재처럼 우리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말하기를 전도서 8장 8절 말씀,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그치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이 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죽는 날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혼자 빠져나갈 수 없듯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소나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윌머 맥리는 미국의 식료품 도매상으로 그는 버지니아주 매너사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주는 미국 남부군에 소속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1861년 7월 21일 바로 맥린의 농장에서 미국 남북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부연합군의 포병이 당시 남부군 준장이었던 보레가드가 본부로 사용 중이던 맥린의 집에 포격을 가했고 대포알이 맥린의 부엌 벽난로를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맥린은 과거 버지니아 민병대에서 활약하다가 은퇴한 예비역 소령이었는데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47세의 나이로 현역으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맥린의 상업활동은 주로 버지니아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인 버지니아의 북부에는 북부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쟁의 위험에 휩쓸릴 수가 있어서 그는 더더욱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린과 그의 가족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190km 떨어진 버지니아주 애포메톡스 카운티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교차로 근처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맥린은 전쟁 중 남부군의 설탕을 공급하는 중개업자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865년 4월 9일 맥린의 집은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전을 위한 모임을 위해 그의 집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당시 남부군 장군 로버트 리는 후일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되는 북부군의 율리시즈 그랜트 중장에게 항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남북 군대의 대표가 만날 장소를 찾기 위해 전령을 애포메톡스 법원 청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8일 전령은 맥린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그의 집 사용을 요청하였고 맥린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맥린의 집 응접실에서 북군의 그랜트 중장에게 항복하였고 미국의 남북전쟁도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맥린은 나중에 전쟁은 내 집 앞마당에서 시작되어 내 집 응접실에서 끝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어떤 집 마당에서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62만 명 이상이 죽어나갈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매우 희귀한 일인데 그 전쟁을 피해 190km나 도망쳤으나 5년 후 다시 그 전쟁의 종결이 같은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가늠하기 힘든 희귀한 확률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끌었더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종전 서명식이 끝나자 북군의 주력 부대인 포토맥 군대는 맥린의 집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기타 다양한 가구들, 즉 바닥이나 벽에 붙어 있지 않은 모든 가구를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맥린이 항의하자 그들은 돈을 건네며 집 안에 있던 모든 가구를 가져갔습니다. 북군의 에드워드 오드 소장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에 $40, 2023년 한국 돈 가치로는 95만 원을 지불했고 북군의 필립 셰리던 소장은 그랜트 장군이 문서를 작성했던 테이블을 $20, 오늘날 한국 돈으로 48만 원을 지불하고 가져갔습니다. 이 테이블은 현재는 미국 국립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맥린과 그의 가족은 종전식이 진행되었던 집을 팔고 다시 예전에 살던 버지니아 매너사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맥린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하여 세인트 폴 성공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 윌머 맥린의 앞마당에서 시작되어 1865년 그의 응접실에서 끝이 났던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운명의 뒤틀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발이 닿았던 곳인 감람산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강림하실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5분 후의 미래조차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해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만 놀라운 섭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편에 서서 매 순간을 살아나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기이한 일도 하나님께는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류의 생사와 복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